입을 함께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의 모든 헛된 마음을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우리 다시 한번 4절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는 십자가 군병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힘찬 목소리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갈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십자가 군병들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십니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우리가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결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말씀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복음으로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능력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읽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도 정말 주님께서 예배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습은 달라도 우리가 예수님만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모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분을 따라 그분의 아버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지산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지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한 아버지 정말 주님 예배를 회복되어지는 기업복된 아버지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가 아멘함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간에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불러주셨사오니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예배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심령과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주여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천국과 소망과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지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했던 시간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했던 말과 행실에 대하여 낱낱이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방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방해와 유혹하는 장애물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의심과 근심으로 마음을 흔들어 놓고 각종 염려와 걱정거리로 평안을 빼앗고 있는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제기에 예수님을 묵상하며 마가복음 성경과 찬송가 필사를 진행합니다. 필사를 시작한 지상 공동체 모두가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끈기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하고자 전도 축제를 기도로 준비합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찾고 기도하는 그 순간들을 기억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다가설 때마다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에도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지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상한 10년들의 치료함을 받고 다시 일으켜 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정재하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헌신 육구역이 남아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 돌아가지 않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였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헌신 육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헌신 육구역 김지선 집사님, 홍윤정 집사님, 박종현 집사님, 신은희 사모, 또 우리 윤혜원 성도님, 헌신 육구역 식구들, 또 수요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혜원 성도님이 또 피아노 반주, 키보드 반주해 주셨는데 오늘 꼬마 인서를 데리고 왔는데 초등학생입니다. 신앙생활 예쁘게 잘하고 계시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때 두 개의 공간,
두 개의 모임, 두 개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경쟁에 시달리면서 차별적인 언사, 폭언, 이업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이, 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자녀, 생각해 보면 이들은 쉽게 우울해지고 낭망하기가 쉽습니다. 용케 버틴다 싶다가도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꿋꿋하게 잘 버틸 뿐만 아니라 아주 명랑하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인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무리 관찰해 보아도 그 이유를 찾아보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집이라고 하는 공간, 가족이라고 하는 공간을 보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아주 밝은 얼굴로 환영해주는 가족들, 직장에서 속상한 일이 있다고 털어놓으면 섣불리 충고하기보다 함께 아파해주고 기도해주는 가족들이 있는 것을 보면 비로소 저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주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이 공간에서의 차이, 직장, 학교라고 하는 공간, 가족이라고 하는 공간 차이는 오늘 4장 전반부에서 공적인 공간에서 사도들을 향해서 날선 공격, 협박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아주 당당하지요. 그들이 왜 당당하고 의연했는가 하는 모습을 오늘 23절부터 그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놓여서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그들에게는 모든 일을 함께 나눌 동료가 있었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권력자의 모임인 사내들인 공간, 사도들이 모였던 공간을 비교해 보게 되어질 때 이 사도들이 모인 공간은 정확하게 뭐라고 특정하기가 어렵지만 이 사내들인 이 공회, 얼마나 조직적이고 법적인 부분들, 사법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 아주 강력한 모임인데 아주 허술하고 보잘것없는 모임이었지만 이 사도들이 모인 공간에서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중심이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있었던 제사장들,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주제요, 모든 주권을 가진 절대 권력자, 자신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지금 벌어지는 일들도 다 예정하고 있고 주관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세계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인식을 반영해 주는 거지요. 사내들이는
열심히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를 했지만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화시켜서 그들은 회의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한다. 물론 합리적인 대안 모색,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중요하지요. 교회가 어려움을 처할 때 상황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기 상황에서 주어진 현실에 눈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상황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고민되는 일이 많아 회의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하다 보면 회의할 필요도 없어지는 경우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내들인 이들은 유대 신앙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을 논의했을 뿐 성경 말씀에 비춰볼 줄 몰랐다는 것. 유대 신앙의 대표자. 자신들의 지혜를 짜내려 했을 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 믿음의 식구들은 지금 주어진 현실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았다. 두 공간, 이 두 모임, 이 두 개의 세계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교회가 많은 욕을 먹게 되어집니다. 온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누가 이렇게 만든 주범일까?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상황들.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는 이 상황이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것 같다. 하지만 처음부터 교회에게 세상의 대적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세상으로부터 대적을 받았던 거지요. 교회의 머리요 머릿돌,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은 교회의 터가 될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리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대적하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견되어졌던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죄나 악행으로 비난받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죄 때문에 악행으로 고난받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교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된다.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이 저들을 대적할 때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계속해서 선을 행했던 거지요. 오늘 4장 23절을 읽게 되어지는데 앞부분에 보면 상황을 소개해 주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 앞에서 40년 넘게 구걸하던 안증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정말 많은 군중들이 사도들 주위로 모여들었지요.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적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왔다 선포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확증하는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을 목격자로서 증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 말을 듣는 이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으라고 촉구하지요.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들, 바로 제사장, 사두개인, 성전 맡은 사람들, 즉시 사도들을 결박하고 다음날 사내든 공의 재판을 위해 밤새 감금하고 이튿날 공회에서 그들을 신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고침받은 사람, 수많은 군중들을 의식해서 사도들의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다만 예수 이름으로 더는 가르치거나 말하지 말라고 이업하고 경고했지요. 풀려난 사도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어떤 말을 합니까? 교회는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때에는 의탁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말을 들은 교회의 처음 반응은 분노, 절망, 불평, 원망, 두려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경고, 그럼에도 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모른다는 협박의 말이 있었지만 그 말을 들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분노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곧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한 거지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때 교회는 먼저 기도해야지 된다. 하나님께 의탁해야지 된다.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고 이러한 일이 주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세상은 우리 목숨까지 빼앗을 건세가 있다. 하지만 교회는 영혼을 영원히 살리고 심판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지요. 그래서 24절에서 30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가 자기를 대적하는 상황에 맞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이 기도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세상의 대적의 기도로 맞설 때 교회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대고 막연한 소원을 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힘과 능력이 있는 단체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절대 주권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기도로 나아갔는지 대주제요. 절대 군주.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전능자, 지혜와 지식 권세가 무궁하신 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겪는 일들,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 저들이 이업하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확신하고 담대함, 믿음을 가진 거죠.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새롭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고 진행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거지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지금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 일,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27절에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합세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교회를 대적했다라고 본 거지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것이 우연히 임의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역사를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마치 장기판에 있는 하나님의 말에 불과하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 환경들이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와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어디가 아파서 갑자기 중병 때문에 아주 당황스러운 일들을, 그런 소식들을 접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대주제이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런 상황을 접할 때 기도하자.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처럼 신앙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를 보면 원수를 의탁하고 사명을 다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교회가 이 대적을 없애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없애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박해로부터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대적의 이협함을 굽어봐 달라라고 구합니다. 정확히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대적에 맞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기도엔 원수에 대한 저주, 환경에 대한 불평이 없었습니다. 대적자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한 거지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을 맡기는 겁니다. 오히려 초대교회가 무엇을 구했는가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고난 중에서도 선을 열심히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전파된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할 수 있도록 권능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 초대교회가 얼마나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에 쏟아지는 모든 비방, 조롱, 이협,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지혜와 권능을 달라고, 그래서 이 일을,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빌었고 기도를 마쳤을 때 그들이 기도한 곳이 진동하고 흔들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확신을 주신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실 겁니다. 건물이 흔들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나태한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대적할 때 교회여 기도하라. 역사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아뢰고 대적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에 의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부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32절에서 37절은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때 사랑하라, 사랑하라. 초대교회 기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전파된 말씀을 확증하는 권능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으키셨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가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는 겁니다. 교제가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서로 필요를 채우는 희생적인 섬김,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지요. 이것이 세상의 대적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32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성도의 사랑 넘치는 교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결론 부분 5장 13절을 보면 백성이 교회를 칭송했다.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때 교회는 권능과 함께 말씀 전파 사역에 충성했고, 나아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결과 교회를 대적하던 세상이 교회를 친송하게 되어졌다. 교회가 사랑할 때 세상은 교회를 칭송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때 교회가 나누는 사랑은 대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거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교회가 세상의 비난과 공격을 받으면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기 바쁘다는 거지요. 물론 세상의 핍박을 통해서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구별되고, 세상에게 참 교회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때 교회는 대적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는 교회를 사랑해야지 된다. 교회 모두가 서로 사랑해야지만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누는 일들이지요.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억지로 재산을 팔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자발적으로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소유의 일부인 밭과 집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법적으로 양도를 해두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는 거지요. 대표적인 예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인 구브로에서 태어난, 원래 이름은 요셉. 그런데 그를 이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닌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나바가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핍박 아래 가난한 성도가 적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유대교에서 쫓겨나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요. 실제적인 필요를 나누기 위해 재물을 공유한 이 사역을 가리켜서 성도의 교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 삶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소유물을 나눔으로 서로의 영적, 물질적, 관계적 필요를 희생적인 사랑으로 채우는 것, 바로 교회가 나누는 교제, 세상이 칭송하는 교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두 공간, 예루살렘의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공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두 그룹,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주어진 일들을 혼자 고민하고 혼자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와서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였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공동체였던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누군가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런 아픔들, 자기만이 알고 있었던 일들이 있지요. 하나님께 아뢰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아뢰게 되어질 때 세상이 대적하는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구역 식구들과의 모임, 남전도 여전도의 모임,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데 이 모임이 그저 사내들인 공회처럼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회의하고 의논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것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연약하고 나약한 모임 같지만 하나님께 아뢰고 주어진 현실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이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기도했던 기도의 모임, 그리고 누구보다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공동체. 그래서 설령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자녀들이 있어도 그가 속해 있는 가족들이 사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함께하게 되어질 때 세상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 당연하다라고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 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이 일, 예배하는 일들을 통해서 모두가 해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13일째 되어집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은 인류의 죄 문제, 구원 문제, 영생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이 일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봉헌하고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또 찬송가 필사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할 때 주어진 환경 속에 스스로 무너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각 기관 모임을 갖습니다. 각 기관장님들 또 각 기관 회원들 단순히 원래의 모임에 그치지 말고 2025년도 첫 기관 모임을 갖는다 하는 의미에서 기관 모임을 준비해 주시고 유익한 만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관장 모임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